저는 3일 1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3.1절 하면 생각나는,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요? 할머니도 아주 그냥 우리 정조 할머니가 넘었을 텐데 그래도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지요. 근데 왜 언니라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유관순 언니라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포로, 제일 불쌍히 여깁니다. 포로민의 딸로 태어나서 고아가 되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게 자란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별을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별, 이게 에스더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인데 은메하라는 뜻입니다. 은메하가 보면은 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메하,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름이 개명이 됐어요. 하다사가 에스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낮은 고아요 포로인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가장 높은 자리인 메데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입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옮겨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에스더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귀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그 성경에 보면 위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나자 강대국 바벨론은 메다파사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은 무너지고 맙니다. 고레스는 선한 왕입니다. 포로민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세워라.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돌이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데파사에서 고레스 왕의 지원 아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맨 처음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한번 따라잡다. 스룹바벨.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따라서 합시다. 에스라서. 그 읽어보면은 이 스룹바벨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포로민들을 데리고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올라오고 난 뒤에 2차 두 번째 또 귀환을 하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에스라.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79년 뒤에 에스라가 올라와요. 에스라가 올라와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잖아요. 성전 지었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회를 일으켜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뒤에 3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자, 1차는 누구라고요? 2차는 누구라고요? 벌써 까잡수셨어요? 자, 1차 누구라고요? 2차는? 3차는? 그래, 앞에 대답 잘하는 분들만 열심히 대답하세요. 자,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는 뭐 하러 오느냐 하면은 성전 세워졌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불타고. 그래서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면 언제 인물이냐 하면, 이 에스더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그 사이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서는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뭐죠? 에스더인데 역사로 보면은 한 칸 앞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와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에스더가 BC 484년에 등장하는데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52년 될 때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 한 번도 꼭 나와야 될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한 인물이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성경, 정경을 만들 때 이 에스더서를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라고 좀 많은 토론이 있었던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고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또한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은요,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뭐를 연출하셔요?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는요, 천한 자를 강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고아로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딸과 같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스더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랫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이런 천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아주 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목동 생활하다가 양을 치는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보내셔서 왕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높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뭐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강하게 외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아무리 좀 배움이 부족하고 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사람이 내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사람이 내리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하는 자를 사람이 작게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가 왕비가 되고 양치기가 왕이 되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삶의 최고 결정권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을 부를 때요, 결단 찬송이 뭐냐?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매일매일 쓰이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결단 찬송 부를 텐데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순간순간, 이 순간도 결국 지나보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참 여기까지 온 게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혼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더니 너희들 이렇게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시골에다가 부모님들이 얘기했는가 봐요. 그냥 이렇게 결혼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 되실 분하고 장모님 되실 분이 올라오셨어요. 장모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자마자 반갑다는 말도 안 하고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아주 박삭 늙었다는 거죠. 저를 딱 보더니 첫 장모님 되실 분의 질문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계슈? 충청도 사투리로 부모님이 계슈? 그래서 내가 예, 두 분 다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럼 형제는 계슈? 형님 네 명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 질문을 했냐고 그랬더니 고아 같더라는 거예요. 고아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그냥 볼짝은 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뭐 신학생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뭘 이렇게 얼굴에 바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얼굴이 건성이래 갖고, 지금 뭐 얼굴에 지금도 좀 뭘 좀 바르고 머리에 조금 뭘 바르니까 그렇지, 머리는 건물떼기 같고 얼굴은 뭘 하나도 안 발라가지고 그냥 사막 같고, 볼은 지금 통통하죠. 그때는 쏙 들어가가지고 몸무게는 57kg에다가 바람 불면 흔들리고 마치 부모가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부모가 계시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아로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 다음에 포로입니다. 고아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흘러가야 될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고아를, 그 포로민의 고아를 가장 강력한 세계 역사에 127도를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하나님은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부모님 잘못 만났다, 흙수저 물건났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힘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하면 나는 얼마든지 역전의 인생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되려고 하면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에스더가 되려면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아라. 이게 도전 정신이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20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 왕이 되고 난 뒤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왕의 잔치를 벌이는데 참석자가 지방관과 신하들과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왕 앞에 모여 180일 동안 왕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해외 정상이 한 번 왔을 때 청와대에서 외교 정상 한 번 회담하면서 그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평창 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응원하고 가고 한 번 방문하고 가는데 몇 억 들었대요? 뭐 160억?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 이 아하수에는 180일을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가 끄떡 없어요. 에스더 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아수에로 왕은 시시한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랄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에는 무슨 잔치를 벌이느냐 하면은 그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울 시민 다 모아놓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였어요. 그런데 왕이 내리는 술을 마시는데, 술잔을 마시는데 전부 금으로 됐어요. 근데 금으로 된 술잔으로 서울특별 시민들이 다 술을 마시는데 어주가 끊이지 않고 나와.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에스더 1장 7절입니다. 에스더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자네 모양이 어떻고요? 각기 다르고.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뭐요? 고기가 먹는 술이에요. 왕이 내리는 술인데 끝이 없이 나오는데, 자, 모든 백성이 금잔에 술을 마시는데 금잔의 모양이 각각 다 어떻게 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잔을 찍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핸드메이드라는 거예요. 장인이 쳐서 만들었는데 그 도산성에 있는 빈부 기천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금잔의 술을 마시는데 잔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아수에로 왕의 그 부귀와 영화가 어떠한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도 여자도 질세냐 해가지고 여자들을 다 왕궁들에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와스디도 뭘 하냐? 잔치를 벌였어요. 왕은 왕대로 잔치, 왕비는 왕부대로 잔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잔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주흥이 오르자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 7명을 불러요. 신하 7명을 부르더니, 여보게, 저기 가가지고 내 왕비 와스디를 오라고 해. 와스디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와스디를 한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오라고 하고는 신하 7명을 보내는 겁니다. 신하 7명을 보내는데, 그 신하 7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 왕후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을 다 보내갖고 왕비를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갑자기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인형인가? 나를 구경시키게? 내가 그래도 왕후인데 나 안 나가겠어. 그 유대 탈꿈에 보면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유대 탈꿈에 보면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뭐 옷을 벗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하여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오라고 하면 뭐 올 수도 있고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오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이 갑자기 그냥 막 화가 나는데,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이 불붙듯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봐요. 아내가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남자들 대답해 봐요. 아내가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마음의 분노가 뭐같이? 그 속 조금 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왕비를 모시러 갔던 7 신하를 딱 부르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왕비가 저렇게 거절했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었더니 7명 보낸 가운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무무간, 따라서 무무간, 꼴찌 신하요. 꼴찌 신하. 꼴찌 신하가 갑자기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에스더 1장 16절입니다. 에스더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 백성에게도, 이거는 왕비가 안 나오는 거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왜냐? 이거는 여자들에게 남편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왕이 가만두면 이 메데파사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는 남편들이 아내를 불러도 아내가 대답도 안 하고 아내가 오지도 안 하고 남편의 명령에 불복종하니 이 무무간이 뭐라고 하느냐. 전국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 앞에 절대로 못 선다. 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파사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했냐면은 꼴찌 신하가. 왕이 들어도 좀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이거는 왕비를 폐위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요 그대로 이 말을 또 들어요. 무무간의 말대로 전국에 법률을 공표하고 와스디를 못 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뭐 합니까? 이 왕비를 대신해서 왕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때 왕비를 다시 뽑게 될 때 그 자리에 도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고아요, 그 다음에 포로의 딸인 에스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왕비에 도전하는 거요. 뭐 일개 동장 리장의 부인이 아니고 왕비에 도전하는데 이 낮은 자가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도전력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비 간택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비에 도전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몸을 가꾸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왕이 부르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몸을 가꾸고 있다가 후궁에서 몸을 가꾸고 있다가 왕이 순서가 되어 왕 앞에 나갈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옷을 달라고 하면 옷도 줘야 되고 화장품을 달라고 하면 화장품도 줘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요 기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본만 가지고 그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에스더 2장 15절. 에스더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뭐요? 사랑. 왕 앞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는데 그걸 요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본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나가는데 그냥 미용실도 안 가고 그냥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기본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뭐를 받았더라? 사랑을 받았더라. 그 옛날 성경에는
모든 자에게 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괸. 그 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면서 꾸민다고 예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좋은 화장과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나를 꾸밀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이 무엇으로 우리를 꾸며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꾸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냥 왕후의 관을 에스더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가 왜 이렇게 왕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왕비가 딱 되고 보니까 왕궁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일 사랑을 받는 신하인데 이 하만이 유대인의 원수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하나 정했는데 12월 달을 정했어요. 12월 달 12째 달을 얻어가지고는 한 날에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잡았는데 그 몰살 계획을 왕 앞에 이야기해서 유대민족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에스더를 뭐예요? 왕궁에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왕비가 되고 난 뒤에 그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너의 민족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그러니까 왕 옆에 바로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은 우리의 원수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왕이 이 하만을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왕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자기 집에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지 말고 이 하만을 거기 달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달아놓은 그 장대에 마지막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연출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잘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우리를 올리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꼭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